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능력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임해 주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 성결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 말씀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신령 가운데 말씀으로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예물, 선교 예물,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모든 은혜 감사에서 귀한 예물 이런저런 모습으로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영혼을 돌아보면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뜻임을 알아서 주정예물, 주일예물 주님 앞에 구별합니다. 하나님, 심령마다 가정마다 산업과 직장과 농토마다 저들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관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의 터전마다 저들의 가정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의 터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들여드린 이물질이 천국 창고에 쌓이고 또한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주의 군사리 앞서가
이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주와 사랑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래 동안도 불꽃 같은 인자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제자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을 용서하시고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들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묻어나서 오히려 신실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방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시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순절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변화되고 거듭나서 귀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신조는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셨죠?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잃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또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1달란트를 받았던 자로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부른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믿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달음의 은혜, 우리의 심령밭에 심어지는 은혜, 풍성한 결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해외로 지금 막 bom물 터지듯이 막 해외로 인천공항이 막 미어 터진다면서요. 어쨌든 많이 나가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해외로 나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랑 가시랍니까? 여행을 가는데 누구랑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가 가보고 싶었던 정말 내가 추억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일평생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곳에 가는데 아무나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딱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살기 좋은 곳에 여러분이 이사를 간다면 누구랑 이사를 함께 가서 살고 싶겠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 내가 가서 살 수 있다면, 누군가를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정말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데리고 가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야기도 통하고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가 또 잘 아는 사람, 나랑 부딪히는 사람보다는 나랑 통하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살기를 원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3주째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잖아요. 지난주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란트가 약 46억이 돼요. 46억. 금으로 따지니까 30kg 정도가 된대요. 금으로 30kg. 안 놀라시네요. 30kg면 쌀 그게 40kg 아니에요? 20kg가요? 쌀 그거 한 자루가 20kg. 그럼 그거 한 자루 하고 또 반 자루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금이. 현금으로 한 46억 정도 된다는 게. 그런데 토탈 몇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8달란트, 8달란트. 46 곱하기 8하면 얼마나 이렇게 머리 나빠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어. 종들에게. 그냥 맡기고는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 갖고 뭘 하라든지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으라든지 아니면 잘 관리하라든지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맡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5절에 보면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냥 주고 떠났어요. 아끼고 떠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1절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거액을 받아서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대. 그래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 왜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을까요? 이유를 남기려고. 근데 남겼으니 다행인데, 남겼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에 이제 제 친구들이 막 공직에 있던 친구들이 은퇴를 하더라고요. 시청, 도청 뭐 이런 공직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막 이제 은퇴를 막 하던 때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아니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은퇴를, 아마 올해까지는 이제 다 은퇴를 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한 교직하고 있는 친구들 한 2년도 남은 것 같고, 근데 이 친구들이 고민이라. 퇴직금 받은 걸 가지고 하다못해 치킨집이라도 해보려고 하니, 이게 농협에 근무하던 친구가 퇴직금을 이제 제법 받았어요. 이걸 갖고 태양광이 요즘 뜬다는데, 결국엔 못했어. 안 하기를 잘했지. 이 사업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전혀 경험 없는 사람들. 이 종들이 사업에, 장사에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침없이 가서 즉시 장사해서 남겼으니 망정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쉬웠을까요, 장사가? 아니, 똑같을 거예요. 손해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오늘 본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안전빵으로. 근데 아쉬운 것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주인도 그렇죠. 이 종들에게 왜 맡겼을까요?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은행이나 이 사채업자한테 딱 투자를 하고 맡겨놓고 갔으면 될 텐데, 본인이 2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맡기고 아무 말 없이 맡기고 떠났고, 맡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고. 오늘 본문을 이 비유잖아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충성에 대한 비유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 네, 달란트 비유인데 왜 이 비유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자, 25장 1절입니다. 25장.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 비유, 이거 흔히 우리가 열처녀 비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열처녀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신랑을 맞으려고 등을 준비한 이 열처녀와 같아. 쭉 비유를 했어. 오늘 본문 14절 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게,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탐욕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오늘 본문 이
달란트 비유도 그렇게 쉽게 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탐구에 갈 때 그 종류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열천녀 비유, 달란트 비유, 천국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거든요. 충성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따지면 충성을 하지 못하면 천국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 예전에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못 설교한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또 이윤을 남겨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충성해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윤을 남길지 못 남길지 그거 생각 없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니까요. 이윤을 남기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달란트의 종이 이윤을 못 남겼기 때문에 지금 쫓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다. 주님을 몰랐어요. 아까 성경 퀴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모르면 못 믿어요. 모르면 믿어도 잘못 믿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를 믿고 있어요. JMS에 가서 정경석이를 믿고 있어요. 모르니까. 아는 만큼 진실되게 믿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26절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을 향해서 악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모르면 악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르면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뭐 이윤을 못 남겼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그러면 이제 이게 천국의 달란트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알고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겨야 되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겨야 되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겨야 되냐? 이런 이야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했다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했어요. 2달란트 남긴 것과 5달란트 남긴 것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1달란트가 46억이니까 3달란트 차이가 나면 얼마예요? 거의 160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그렇다면 남긴 액수 이윤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얘기가 막 복잡해지죠? 머리가 더 막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 주인의 마음을 알면 5달란트 남기든 2달란트 남기든 1달란트 이윤만 뭡니까 이 은행 이윤만 남기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주인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종은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어요. 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는 이유, 그 목적, 그 뜻을 알았어요. 2달란트 맡긴 그 이유를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1달란트 받았지만 비록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달란트가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비록 1달란트 받았지만 이 두 사람과 비교하지만 않으면 속상할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비교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나랑 똑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 2달란트 맡기고 나한테 1달란트 맡겼어? 아니 어떻게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지? 나는 지금 뭘로 보고? 비교하면 속상하고 그럴 수 있지만 비교하지만 않으면 속상할 것도 없어요.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 1달란트 받았더라도 그 마음대로 행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인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고 게으름지고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름대로 머리 잘 썼잖아요. 내 주인이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은 사람, 완악한 사람, 아주 그냥 지독한 사람, 폐역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이야. 흩어놓지 않고, 흩어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자리구비처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나누고 베풀고 흩어,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두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더 이상 손해보지 않으려고 꾹꾹 싸매놨다. 이 감추어 두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크립토라는 단어입니다. 크립토라는 단어인데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숨긴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크립토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비밀로 덮어두는 걸 이야기합니다. 비밀로 덮어두는. 마태복음 15장에 마태복음 5장이던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등불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등불을 켜서 요때 나오는 단어가 크립토예요. 등경 이렇게 숨겨놓는 이게 크립토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드러내야 돼. 밝혀야 돼.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의 그 의도를 몰랐어요. 주인의 그 마음을 몰랐어요. 주인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의 그 뜻을 저버리고 숨겨놔버렸어요. 비밀을 버렸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자랑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장사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물건을 사고 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칭찬한다.
찬양한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이 주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곱게 비밀로 숨겨놔. 등잔 밑에 숨겨놔. 땅속에 숨겨놔. 이것은 주님의 의도, 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쪽이라 칭함을 받아요. 천국은 주인의 마음을, 천국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주인을 닮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주저없이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제가 부럽대요. 아니 저보다 훨씬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부럽대요. 무슨 소리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저를 볼 때 저는 아무나 누구를 만나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대.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누구를 만나든지 편안하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 같고 이야기를 잘 그렇게 하는 것 같대. 그래서 그런 제가 부럽대. 그래서 아니라고. 나도 불편할 때가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 신방을 가야 돼. 저에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돼. 그런 자리 제가 편하겠습니까? 저희들 안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야기를 편해 보이는데 그런 자리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을 알아서 행동을 옮길 때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어.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왜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서로 마음을 알게 되면, 의도를 알게 되면 주저없이 행동에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말에 맞다고 보거든요. 부부는 어떻다고요? 일심동체. 얘기하는 거 알아. 이 다음에 뭐를 원하는지 그냥 알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산 부부는 어딘가 모르게 닮았어. 어딘가 모르게 닮는다. 생활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말 안 해도 알고 말 안 해도 모든 것이 척척척척 그냥 손발이 맞아. 닮아가. 왜요? 마음이 이제는 의도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알고 품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 그래서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 이윤을 못 남겨도 상관없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천국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342쪽입니다. 342쪽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래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오늘 본문과 딱 맞는 말씀. 판단을 받는 사람 주인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니까 두렵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으니 두렵죠. 내게 그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두렵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면 같은 공동체, 같은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어떤 결실을 맺었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천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저 사람은 달란트 5달란트 줬어? 이 사람은 2달란트 줬어?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네? 작은 것이지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듭거듭 칭찬할 때가 네가 적은 것에 계속 적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는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성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내 생명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마음을 모른다든지 적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재주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잘나고 예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못 나갔던 사람 없던 것 같아요. 얘기해보면 다 한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계 없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자고.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10,000명 정도가 넘게 모여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 이 도시락 하나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님은 그것 들고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축사했다는 이 말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예요. 축사했다, 칭찬했다,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것에,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무엇을 받았든 감사하는 것.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지 몰라요. 어떤 걸 맡길지 몰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없이 그냥 어떤 거를 맡겨주실지 몰라요. 오늘 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이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내게 이것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천국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고, 뭐라고 이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작다? 아니면 작은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보다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작아요. 하나님은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 땡그랑 떨어지는 과부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너무나도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아닐까. 이 주님의 의도, 이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 주님의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간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으로 닮아가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그런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닮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해서 닮아갔다면 결국 우리는 천국이라는 거야. 이 충성이란 요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왜냐면 저도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그렇게 알았었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충성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는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신뢰한다. 신실한,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이 신실한이라는 의미예요.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5달란트 더 남겼다고 해서 신실합니까? 믿을 만합니까? 아니잖아요. 2달란트 더 남겼다고 해서 신뢰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1달란트 손에 안 받는데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저도 오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실한 종아, 야, 넌 믿을만하다. 왜? 내 마음을 네가 알고 있으니까. 내 뜻을 내가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했으니까 야, 너 믿을만하다. 나랑 같이 천국 가자. 지금 그 얘기 아닐까요? 천국 같은 그 좋은 곳에 해외여행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는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나랑 마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 신실한 피스토스 이 사람과 천국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장사 잘하는 사람이 가는 곳 아닙니다. 사업 잘해서 이득 많이 남긴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충성해서 대령 달고 원스타, 투스타 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주님의 그 뜻대로 알아서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야, 너 참 피스토스하다. 너 참 신실하구나. 너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고 흡족하게 내 마음대로 행해주니 너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시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단복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피스토스하구나. 너는 신실한 나의 종이구나. 너는 믿을만한 나의 백성이구나. 칭찬받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닮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충성되고 믿을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항상 인도하셔서 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케 하시고 뼈를 견고케 하시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